경배 찬송 9장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2022년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희는 모두가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불확실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21장 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은 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시교독 21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나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오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오후에 잔잔하고 소나게 고에 햇빛 나며 수고한 오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오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오후에 기쁨 있고 눈물 난 오후에 웃음 있고 씨뿌린 오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오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오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오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오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오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거에 영광 있고 죽음 먼 오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김재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해 새 소망과 새 다짐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행위에 의존하던 우리 안에 내재해 있던 욕심과 미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영적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그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를 생활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생활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우리의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끝없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직장과 사업장을 잃은 자에게는 새로운 일터를,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함을 얻어 그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의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올해는 설린교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70년 전 부산 갈대밭에서 시작된 설린협동촌 모습이 새로운 기점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원년입니다. 이를 통해 설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으로 아름다운 새 성전을 세워가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올 미래에 동부 설린교회가 이웃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에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저희들이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거나 두루나 쓰러지는 그 쓰러질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때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었는지 저것이 잘 되었는지 혹 둘이 다 잘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삽시다. 예, 2022년 어떻게 전개될까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시장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각자 소신껏 또 괜찮은 인물이겠다 싶은 분들에게 각자 투표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다만 입장이 다르다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지 마시고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시면서 그거 갖고 막 목숨 걸지는 마십시오. 저마다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뿐이겠습니까? 모든 면이 다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시대에도 불확실했고요. 앞으로 1000년 뒤에도 불확실할 거예요. 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공동회를 하게 되죠. 공동회를 통해서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채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공동회까지 오게 되죠. 그 첫 번째 절차가 뭡니까? 먼저 재정부장께서 예산 결산을 정리하고 예산 초안을 짜게 됩니다. 그 초안에 앞서서 저는 새해에 좀 염두에 둬야 될 몇 가지 이런 것은 고려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목회적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것은 다 이제 맡겨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재정부장님께서 지난 한 해 또 새해 전망을 보면서 초안을 짜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결산위원회를 갖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회계 그리고 재직회 상임부장 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아니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이제 결산을 점검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해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당회로 넘어오게 되죠. 인사정책당회에서 새해에 있을 사역들을 하나하나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들을 이제 계수 조정하게 됩니다. 최종 정한 후에 그것을 재직회에 부의하게 되죠. 재직회는 시행부서입니다. 공동회가 채택해준 예산을 시행하는 부서가 바로 재직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서로 이제 사업을 검토해 보는 거죠. 재직회는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로 이렇게 목회자까지 정회원으로 구성이 되고 원로장로님들은 언권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 미처 재정을 이렇게 쭉 짜오면서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정하게 되죠.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동의회에 붙이게 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교회의 최고 회의고 그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님들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다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년도 상황을 고려하고 또 새해에 어떻게 될까를 고려하면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서 예산을 짜게 돼요. 수입 예산을 짜고 또 지출 예산을 짜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그렇진 않은 걸 보게 돼요. 뜻밖의 수입도 있고 또 이 정도 수입이 있을 거다 또 세웠지만은 그렇게 또 미달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또 지출 항목들 예산 세운 대로 그대로 집행해 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측치 못한 뜻밖의 또 지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 재직회에서 함께 의논해서 그 부분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죠. 즉 예산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수입도 지출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도 전년도 결산과 새해 필요 또 기대를 근거로 해서 수입 지출 예산을 세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는 불확실해요. 사회 돌아가는 일들이 또 불확실합니다. 백신 2차까지 접종한 분들이 70%가 넘어가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다 했고 70% 넘으면서 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부 완화 조치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확진자가 폭증했죠. 또 저 다른 나라에서 또 오미크론이 또 생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게 또 주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신 2차 접종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느덧 부스터를 맞아야 됐고 또 4차 접종도 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후반기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는 하지만 이 또한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에요. 2차 접종까지 맞으면서 이제는 끝 아니겠느냐 다들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측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사업하는 이들의 이 미래가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들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공부하는 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투명해요. 불확실해요.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까 하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어보지요. 또 지출을 아껴서 적금도 들어보지요. 이렇게 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더라 말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신중하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더라 말이죠. 우리는 이 미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미래가 확실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시대에도 미래는 불확실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불확실합니다. 늘 불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다가 의기소침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떡을 강물에 던지면서 살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집은 보면 강가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떡을 던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이 오염될 수 있겠죠. 누가 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떡을 던지면 살라 말하고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떡을 던지면 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를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솔로몬 시대,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 시대의 해상무역을 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해상무역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득이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떡이다 이거예요. 투자, 떡을 던지면 돌아온다 이거죠. 근데 해상무역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은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역선이 가끔 가다가 소말리아 앞에서 그 납치된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가끔 또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또 가라앉기도 하고 또 배끼리 충돌하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성공했을 때에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이 떡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불안하다고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라. 이런 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상무역처럼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면서 투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집트의 농법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는 이제 비옥한 땅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비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일강변은요, 해마다 범람이 있어요. 홍수가 나요. 해마다 홍수가 나면 어떻게 살아 먹습니까? 근데 나일강 삼각주는 해마다 홍수가 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홍수가 재앙이고 문제덩어리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오히려 행운으로 여깁니다. 축복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퇴비도 없고 비료도 없는데 이 범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류에 있는 어떤 부유 물질들, 영양소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 삼각주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물이 범람했다가 아직 빠지지 않았을 때에, 덜 빠졌을 때에 그때 배를 타고 나가서 씨앗을 거기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떠내려가겠죠. 일부는 흙에 그냥 깊이 묻혀버리겠죠. 그러나 적당한 깊이에 이렇게 묻힌 그런 씨앗들은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소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던진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살라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어떤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씨앗을 갖다 여기저기다 이렇게 심어, 파내고 거기다 심고 덮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그냥 던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낭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 삼각주의 농사 기법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해야 소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떡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내게는 지금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던져라.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져라. 보상이나 칭찬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도 던져라.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 계속 실패하며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도전적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죠. 씨앗을 던지는 시기와 그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어요. 해상무역도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출을 거두기까지는. 인삼은 어떻습니까? 심으면 6년이 걸리잖아요. 거두기까지 6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꼭 열매로 떡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라 이거예요. 불확실하다고 여러분 위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우리에게 새해로 주어졌으니까 불안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 500년이 지금의 일주일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변화무쌍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오히려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도전으로 살 때 또 하나 옆을 보라는 거예요. 뭐냐?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에 나만 불확실한 것이 아닌 거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불확실한 삶을 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넉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더라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강팍해집니다. 인색해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비축하기 때문이죠. 백신을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제3세계에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아요. 안 팔고 꼭 틀어지고 있어요. 얼마만큼? 자신들이 몇 차례 맞고도 남을 만큼을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차, 2차까지 맞고 그리고
3차 부스터를 돌 때 사람들이 제3세계에도 돌려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부스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백신을 제3세계까지 안 흘러가요. 또 어쩌다가 공급을 해주는 것을 보면 폐기 직전의 거더라는 거죠. 그러면 선진국에만 유리합니까? 제3세계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다시 선진국으로 그렇게 역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하루에 65만 명이나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놀랍게 폭증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만 잘 살자 하고 우리부터 챙기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더욱더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울수록 뭔가를 움켜쥐고 있지 말고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임할 줄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앙이 임할 줄 모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라.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비축해두라, 이게 아니고 오히려 7이나 8에게 나누래요. 왜 하필 7이나 8입니까? 7은 완전 숫자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 베풀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서 7에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8은 뭡니까? 완전 숫자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선행을 베풀고는 나는 선행을 베풀며 산다 이러면서 교만해지잖아요. 너네는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부도지경 아닙니까? 부도나면서까지 돌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향해서 돌보고도 내가 더 많이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쉰들러 리스트를 보십시오.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돈을 가지고 구출해내는데요, 나중에 구해낸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는 내 덕에 산 줄 알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 차를 팔았다라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 집을 팔았다라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을 향한 배려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8이란 뭐냐? 했을 때에 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라. 이것이 이웃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오히려 빈궁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누면은 내 것이 없어집니까? 오히려 부유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부유의 그런 특징인 거예요. 나눌수록 오히려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자기 배를 채우고 어릴수록 나의 미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굴지 말고 더욱더 좋은 인심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뭘 믿고 도전하고 뭘 믿고 이웃에게 나누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동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모든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도 있고 이웃을 향해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죠.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빨래를 덜 말렸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돼. 이런다고 할지라도 비가 올 때 내리는 것이죠. 내 말 듣고 비가 멈춥니까? 나무로 하여금 야, 너는 이 방향으로 쓰러져야 돼. 물론 도끼질 할 때는 쓰러지는 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그저 그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뿌리가 뽑혀서 쓰러지는 거라든지 죽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그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연 현상에서도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 그리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오늘날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는 태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애가 어떻게 형성돼서 자라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에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 없으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해지고 확실한 길을 가려고 하고 그저 안전빵으로 복지부동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것저것 완벽한 조건만을 따지다 보면 파종의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만 늦어도 열매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대요. 그래서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작물이 마르는데 지장이 있지, 그걸 말리는데 지장이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 거둔다는 거죠. 그럼 벼도 적게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말라버려서 결국엔 쌀뜨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완벽한 시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you wait for perfect conditions, 완전한 어떤 조건을 따지다 보면은 you will never get anything done.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만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한대. 사람이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펴보는 어떤 완벽한 조건을 찾고 있지만 농사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완벽한 조건만 따지고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완벽한 조건만을 찾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완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조건을 찾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고독한 밤을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닌 것 같았는데 아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쫓아다니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환경은 어차피 1000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불확실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최종적으로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는 우리 즐겁게 살래요.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해. 그거 보고 탄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즐겁게 살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모든 걸 끌어다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 안 될 키를 한 자라도 더 하겠습니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유 속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지금 뭐냐면 깜깜한 날은 이제 죽음의 때죠. 그때가 속히 올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햇빛 있는 날은 짧아요. 속히 지나갈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염려와 불안 속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살라고요? 기쁨으로 감사로 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두려움, 염려로 점철된 인생, 위축된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년이면 더 나을 거가 아닙니다. 2023년은 2023년대로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현재를 즐겁게, 그러면서 오히려 도전하면서 이웃을 향해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태도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판을 보면 날마다 변화무쌍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넓게 우리 교우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서 즐겁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지금은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하며 누군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늘 불안한 인생은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의 권면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이웃들을 향해 베풀며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시는 평안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만이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죽음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불확실한 시대에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나이까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의 백성답게 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도전적으로 살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 소원의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유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그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족 찬양 아직 뽑지 못하신 분들은 꼭 뽑아주시길 바라고 주중에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배달해 드릴 테니까 꼭 받으시고 가정 찬양곡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축복 대신방은 돌아오는 18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목장별로 가정별로 빠짐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기도학교를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많이들 신청하셨는데 세계비전 제자대학 재학생들과 2022년을 기도로 시작하기 희망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저녁 7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두 반으로 나누어서 6주간 운영합니다. 줌으로 진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우리 이미경 집사님께서 이제 그 교통사고로 병원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입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본당 청소는 엘리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사는 김혜원 권사는, 커피는 김현미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신도의 경기연합회 새해맞이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광은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신도 회원들은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새해를 또 밝게 또 인사로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 못 받으세요? 예. 비전 선언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확신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또 유들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